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H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2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구약에 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메시아 직임 가운데 선지직을 가지신 그 예수임을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함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그 예수를 보내신 신실하신 우리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왜 그렇게도 우리의 삶에 그 중요한가? 예수가 우리가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언제나 어리석어서 자신을 메시아연하거나 혹은 세상의 세력, 세상의 어떤 힘을 우리는 메시아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언제나 자신도 썩고 또 남도 썩이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 우리 인생의 주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인생의 허망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바꾸시고 우리가 예수를 참 메시아로 믿어 그 안에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선지자이심을 우리가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 계속 9장 18절 말씀부터 38절까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물론 모든 그 언약들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 말씀에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은 예수님 오실 그날이 되면은 죽는 자들이 일어나고 안전방이 소경의 눈이 뜨고 기모그리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런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 그 표적적 사건이 일어날 때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그 증거라는 것을 그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 예언한 대로 예언이 이제 성취됨을 보아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정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이제 방식으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뭐 발부둥 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렇구나. 어떤 사람이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꼭 지키면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듯이 성경 구조는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고 되면은 틀림없이 예수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 그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선지자, 이걸 우리가 알고 믿게 하신다는, 이게 믿어지면, 이제 이 예수가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허탄하고 어리석은 염려, 걱정, 마음의 번민, 이런 것이 점점 이제 사라집니다. 이 외의 인생이 참된 평화를 얻을 길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었기 때문에 언제나 인생은 복잡합니다. 언제나 복잡하고 언제나 염려투성이고 언제나 갈등스럽고 그 가운데 넣어놓으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는 거죠. 이 예수 안에서만 너희들이 모든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주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참된 복을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제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 이제 그런 그 표적적 사건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해 놓았지만 그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틀림없구나, 이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바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혈루증 환자를 적석에서 고쳐서 메시아임을 증명해낸 사건입니다. 22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느니라. 그 적각입니다. 그 시로 점진적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죠. 예,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메시아가 왔구나 하는 그 표적을 이런 식으로 보인 거죠.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와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이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손을 잡으니 적각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죽음,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이분이. 죽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손잡으시고 살리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 모든 권능과 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시위하시는 분입니다. 보여주시는 분, 데몬스트레이션 하시는 분. 예. 너희들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야. 내가 보낸 메시아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맞습니다. 당신에게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가지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말아요. 예. 생명과 사망을, 화와 복을 주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해 놓으시고 지금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우리의 지금 번민과 고민은 내가 메시아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메시아라는 것은 왕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내가 자지하고 우지하려는 것, 내가 이렇게 하려고 저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죽은 자를 보고 손을 만지시니 잡으시며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사망을 주관하는 분이니까 무엇을 주관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생명과 사망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든지 주관하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이든지. 주관하는 자가 그렇게 구부려 놓으면은 구부러진 겁니다. 전도서에 하나님이 구부러 터진 걸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구부러 놓은 것을 아무도 펼 수가 없고 그 작정대로 됩니다. 또 그것이 택한 백성에게는 가장 적당하고 가장 또 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안 맞아도 하나님께서 평생 우리가 그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는 주관자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당신의 뜻 가운데 주관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와 메시아임을 깨닫는다는 건 지금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해석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 해석하지 못하면 그 엉어리가 되는 거죠. 해석이라는 건 풀을 했지 아닙니까? 풀어제친다. 다 풀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그 엉어리가 되고, 그게 늘 마음의 고민이 되고, 이제 힘든 일이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예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십니다. 믿게 하시려고. 27절 계속 보시면, 눈먼 소경을 고칩니다. 그대로 이사야 예언대로 눈먼 자가 소경의 눈이 뜰 것이며,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니까, 하하, 그렇구나. 예수는 참 메시아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를 그렇게 부른 거죠. 이거는 예수를 이제 메시아로 믿은 겁니다. 예수는 아무에게나 한국 민족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유다 민족에서 다윗이 나고 유다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오시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 두 소경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이때 믿음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일을 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 눈을 띄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띄우는 것을 통해서, 이 눈을 띄우는 건 아무나 띄우는 게 아니니까 메시아만이 이 눈을 띄울 수 있는 거니까, 즉석에서 이 일을 할 줄, 내가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할 줄, 이거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는가 이 예수니까 이 일을 할 줄 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병 낫는 믿음이 아니라 이 소경을 눈을 띄우는 메시아임을 아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은 전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이 그런 믿음의 내용인 거죠. 우리가 부자 될 것, 우리가 병 나을 것, 이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것. 그가 왕권을 가지신 분, 그만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만이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분,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그런 뜻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분, 이런 뜻입니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이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말 속에 담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우리의 긍지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했을 때 그 너희 믿음, 예수가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메시아임을 믿는 것, 이것이 이 소경에게 참 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알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제 경계합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을 이걸 신약성경 예수님 메시아 은익 사상 그럽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다 노출 안 시킨다는 거죠. 때가 되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꾸 경계를 하시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이제 퍼져 나가게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점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이제 시기하고 죽이게 되는 그런 근거가 점점 마련됩니다. 32절 보시면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서 메시아임을 증명합니다. 이건 벙어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참 놀랍다. 어떻게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즉각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전부 기이 여깁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서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여줘도 그런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안 믿을 사람은 코가 앞으로 자빠져도 안 믿고 뒤로 자빠져도 안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앞으로 자빠져도 믿고 뒤로 자빠져도 믿습니다. 믿을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게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마음과 그 복을 허락하셔서 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는다. 그 아브라함은 이러나 저러나 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잘해서 복받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도 저주는 아브라함을 대적한 자에게 저주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편애입니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편드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놀라운 그 표적을 행하면 귀신 들려가고 벙어리가 직접해서 눈 뜨는 이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구약을 압니다. 구약을 알아요. 구약을 달달달달 애우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해도 이게 이 성취를 눈앞에 현장에서 보여주면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늘의 권세가 이 일을 주지 않으면 안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 져야 될 것 같지요. 네. 우리가 말씀 전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믿어서 전하는데 저쪽은 좀 안 듣거든요. 그럴 때 일단은 화도 나고 저 인간이 뭐가 잘못되어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듣게 해야 듣고 또 듣게 하는 분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정말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다 키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지금 또 갑자기 다 믿음이 너무 좋아도 곤란하잖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도 곤란해요. 적당하게 또 믿어주고 적당하게는 안 믿어져서 또 그렇게 해서 또 훈련도 받을 것도 남겨놓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려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다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배워가는 신앙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런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에 보면은 자꾸 이렇게 키워가면서 실수하고 또 범죄하면 또 이미 레위기서에서 가르쳐 주신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서 또 제물을 드려서 그들이 또 사함을 받고 또 범죄하면 또 사함을 받고 그 3차 실현할 때 실수할 때마다 또 규례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서 또 감격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린도전서 성도들이 실수하잖아요. 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한 거거든요. 그 생각에 얼핏 생각났는데 로봇하고 인간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로봇하고 인간의 차이. 로봇하고. 이제 앞으로는 로봇가 인간보다 머리가 더 좋을 겁니다. 틀림없이. 틀림없이 이 컴퓨터 지능을 로봇에다 집어넣을 거고, 지금도 집어넣어갖고 뭐 많이 하지 않아요? 앞으로는 더 좋게 할 겁니다. 더 많은 기억력,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 두뇌가 다 정보 처리 능력 기관이 있는 거예요.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로봇가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로봇가 못하는 게 하나 꼭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로봇가 인간 머리를 죽었다 깨나도 못 다루는 거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플러스 효과는 로봇가 더 잘할 겁니다. 플러스 효과는. 기억하는 머리 이런 거 말이죠. 얼마나 컴퓨터가 지금 많은 정보를 기억해내고 그대로 빼내고 하느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아주 독특한 인간을 만들어 놓은 것은 로봇가 못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바로, 로봇은 실수를 못합니다. 실수를.
로봇은 하라는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빼내고 그대로 하는 거지 잘못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봇은. 잘못하고 그걸 또 수정해서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그 기능을 줬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잘못하게 되고 그것을 잘못을 통해서 함정에 빠지고 그걸 통해서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심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는 그 기능이 인간에게만 고유하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그걸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어리석지만은 그것이 정말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것이 예수를 믿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실수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아마. 안 믿고 우리 다 잘난 맛에 다 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실수가 있고, 우리는 잘못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배워서 수정하게 됩니다. 아, 이게 틀렸구만. 틀렸습니다, 내가 우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한 게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아였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였습니다. 그걸 깨닫는 그 기능을 하나님 주셨다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로봇들을 지배합니다. 로봇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끊임없이 수정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심.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지금 메시아의 그 사건을 보여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반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거 억한 심정이냐 말이지. 이렇게 메시아임을 명백하게 보여주는데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하나의 사건인데 하나의 어떤 사건을 택한 백성은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믿어지는 복을 얻은 거고 바리새인은 오히려 이게 귀신이 쫓아보냈다. 귀신의 대장이 쫓아보냈다. 이래서 완전히 이렇게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참 이게 심판의 역사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를 선포하면은 메시아임을 선포하면 빛과 어둠이 이제 갈라지는 심판의 역사.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지금 믿어 우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고 정말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참 행복을 우리가 지금 은혜로 우리가 입은 겁니다. 36절 보시면은 36절로 35절입니까? 35절로 38절은 표적으로 가르치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이제 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예수님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면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렇게 이제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참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추수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우리 그 구약의 수장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거두어 지금 가는 역사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거두어 마지막 날에 되시면 전부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 이게 수장절인데 그런 일꾼이 이제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이제 강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대로 이제 10장 보시면은 드디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일꾼 삼아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고귀한 사명, 또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장 그 복된 인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음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복음의 정연으로 만드시는 사건.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사용하셔서 땅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지금 그 현실적으로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천상에서 일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를 통해서 제자로 하여금 감격하게 함. 제자로 통해서 하늘의 복음을 누리게 하는 그 역사,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역사. 그것을 이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이 쓰시면서 자기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심. 그것을 이제 10장 오늘 내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제 변화시키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한번 보십시다. 자, 이 내용 참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10장에서 16장 12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선지자인 증거를 우리가 들었는데 선지자인 증거의 말씀 우리가 공부했는데 예수가 선지자임을 지금 공부하는 가운데 여기 지금까지가 선지자인 증거고 지금 선지자인 뭡니까? 네, 교훈입니다. 교훈. 어떤 교훈을 통해서 이제 선지자의 교훈인데 선지자의 어떤 교훈이 있는가 한번 보시죠. 첫째가 이 10장 내용이 이제 제자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들한테도 정말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교훈이죠. 1절로 4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물론 이 말은 이때 병권이 사도권입니다. 사도권. 우리한테 직접 적용되는 건 아니고 원리적으로 적용되는데 1절로 4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그 앞에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했지 않았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그렇게 강구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심.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렇게 했죠. 우리 앞에서도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도 봤고 또 베드로를 직접 그 바닷가에서 부르는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언제나 주어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소명이죠. 소명. 이거는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스승이 제자를 불러 제자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육에서 하고 다릅니다. 기독교 교육은. 일반 교육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스승이 물론 제자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쌍방간에 이루어지지만 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부르시는 것은 전적으로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사도권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직접 병도 고치고 약한 것을 직접 고치는 건 권능이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부르는 정해진 제자 12제자를 부르고 그 중에 하나는 물론 예수를 판 가룟 유다를 이렇게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불러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이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는 하는 일은 끊임없이 스승에게 가서 배워 그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 이 제자란 말은 굉장히 이 복음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제자라는 말은. 그럼 이 스승에게 배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스승 되신 그리스도에게. 기독교는 정말 이 교육을 빼면 기독교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무속과 기독교의 차이 말이죠. 무속은 그냥 정성을 드리는 거지만 기독교는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진리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배우는 일, 이 제자의 그 본분이거든요. 잘 배우는 자, 예수를 잘 믿는 자는 그 진리를 잘 배워가는 자, 이게 제자라는 말 속에 명백하게 들어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제자를 교육시켜서 지도해서 제자로 하여금 이 땅 위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5절 어떻게 가르치는가? 5절로 15절 보시면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취할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5절로 15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자, 예수님께서 12를 내어 보내십니다. 그리고 명하여 가라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이게 이제 사도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사도 바울도 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미문에 앉은 자를 즉각 일으키고, 그런 그 사도권을 주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로 너희들이 다 얻은 거 아니냐 말이죠. 은혜로 받았고 은혜로 전달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를 목사로만 규정하면 안 됩니다. 한정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그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는 것 뿐이고, 이 일에 여러분 같이가 전부 제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거저 받았어요. 정말 거저 받은 은혜의 복음, 거저 전달하는 거죠. 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깨닫고,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 그 속에 하나님을 배운다고 하는 엄청난 새로운 느낌,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의미, 그게 거저 받은 복음을 거저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9절 보시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건 원리적으로 우리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그 일꾼이 저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전대에다 금, 은, 동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의 삶을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는 거죠. 11절 아무 성이나 촌으로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전하는 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저주를 전하고 미움과 시기와 각 축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권력을 잘하면 한 사람이 뺏겨야 되는 거, 한 사람이 취하게 되면 저쪽은 빼앗겨야 되는 이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무한히 나누어 주어도 한없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가치. 이게 세상 것하고 다르네. 세상 것은 복음과 세상 것은 한 사람이 가지면 한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이 재화, 세상의 물질, 세상의 권세 다 그렇습니다. 세상 것은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면 어떤 사람이 적게 가지기 때문에 이게 죽자 사자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사람만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람하고 죽자 사자 싸웁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죽어야 한 사람이 사는 게 세상의 모든 가치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렇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그저 받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가치는 한없이 나누어도 한없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불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책, 그 논문 써가지고, 뭐, 책 써갖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그거 왜 나눠주느냐는 거예요. 돈 받고 나눠주냐 묻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바보냐 이거지, 바보냐. 뭐 맨날 하는 거 보면, 그 뭐 책이나 쓰고, 그 뭐 아무것도 돈 버리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뭐 하면 자꾸 나눠주니까 말이죠. 논문 썼다고 또 논문 쓰는데 돈 얼마나 들으냐 그러더라. 한 돈 몇만 원 들으니까 아버지는 바보냐 이거예요. 왜 나눠주느냐. 너는 언제 알겠느냐, 그 가치를 말이죠. 이건 나눠주고 싶어 죽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돈 들여서 하는 일이다, 말이지, 이런 거죠. 이거는 무한한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일이니까. 이건 아무리 퍼줘도 이거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치는 퍼줘뿐이면 고갈되니까 이거는 한계가 있는. 이 가치는 아무리, 그리고 평안을 빌라. 이거는 정말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평안을 빌라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평안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임할 것이고 아니면 아니니까 너가 하는 일은 평안을 빌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하려고 하는 거죠.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만은 여기는 평안을 빈다는 건 내가 하늘의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무한히 누구한테 나가서 평안을 빌라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원수가 없어지는 거죠. 적이 없어집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정말 다니엘서 새롭게 들었더라.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신하들이 다니엘. 그래서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왕만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은 사자굴에 넣으시오, 이제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니엘이 딱 함정에 걸리도록.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여호와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그걸 이제 딱 빌미로 잡아갖고 사자굴에 때려 넣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 함정에 걸린 거죠. 그 함정에.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참소를 한 자가 어떻게 돼요? 거꾸로 그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말이죠. 그건 못 말립니다, 그거. 여러분과 제가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네. 그거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몇 분이나 그 느낍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리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정리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정리를 해 가십니다. 그거 정말. 하나님 택한 데서는 그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때는 이렇게 애매한 일을 당해도 만약에 불순한 의도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 함정에 그대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걸 증명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 그걸 신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원수 갚지 말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막 원수 갚으려고 한다고 해서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지키고 애매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그 넘치는 그 위로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렇게 겪어나가면은 정말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구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빌 수 있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매한 고통을 당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풀어나가시요. 명명백백하게 풀어가시고 그걸 다 정리를 시켜가시고, 이 말씀을 듣는 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를 하셔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 것이,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다가도 그게 아이고 이거 뭐 하나님 다 아시는 일인데, 또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신 일인데, 이렇게 해서 인위적인 이런 것들을 점점 생각하다가도 자꾸 그것이 정리가 돼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고 정말 그렇게 풀어가실 것이다. 오늘 본문대로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은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일이 없고, 우리는 비굴할 일이 없고,
우리는 그저 당당하고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면 이 평안의 복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안 받으면 이 말씀 믿어달라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복음은 선포라는 거 아닙니까? 예. 보험회사 사원, 보험회사만 꼭 이상하네요. 보험회사 사원 나이가 누구라도 이렇게 보험회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보험회사 사원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복음 전파는 평안을 전하면 됩니다. 누구한테라도 평안을 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틀림없이 평안의 복음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거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보시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어리라. 이 심판의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맺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패배자는 자꾸 이렇게 자꾸 꼬여 들어가는 거죠. 승리자는 꼬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하시고, 또 애매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그 자가 승자예요. 그냥 느낌이 없다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접근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세상은 그걸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런 흉내를. 왜? 죄악의 세상이니까. 죄악은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야 되고 끌어당겨야 되고 의도를 가지고 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의 복음을 듣기를 바라고, 안 들으면 또 그걸로 구걸할 이유가 없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이 복음을 듣고 많은 평화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내 삶을 책임져 갑니다. 이 사람 의지할 일 없고 말이죠. 오늘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가라는 거 아닙니까? 전대에다 검은 여치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도자를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도자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건 여러분같이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 이건 목사에게만 한정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비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시고 나를 더 연단하시고 지금 되어져 가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평안의 복음을 갖고 우리가 사는 그 전도자의 삶인 거죠. 이 전도라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좀 전도라면은 그 좀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이렇게 이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이 도를 누리는 사람이라 도를 전합니다. 도가 없이 어떻게 도를 전해요? 길을 얻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이게 인생의 길이었다. 이걸 얻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16절을 보십시다. 10장 16절로 23절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을 대비할 것을 가르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에게는 당연히 핍박이 오고 당연히 그 시련을 겪게 돼 있고 그걸 이미 대비하고 또 예수님이 그 올 핍박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면서 육신적 형통과 평안을 구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의미에서 핍박이 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직접 로마 권세에 의해서 이런 강한 핍박이 왔는데 지금은 그런 핍박은 없죠. 그런 핍박은 없어도 우리 삶이 다 시련이고 또 연단입니다. 삶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라는 거지 세상살이가 내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지 마라, 이런 뜻 아닙니까? 보십시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참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이 다
그 이리들의 그 싸움 아닙니까? 이리들의 싸움, 틈바구니에 우리를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주시고 그런단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그 이리의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말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나오잖아요. 이때 뱀은 지혜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아주 순결한 겁니다. 의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너무 힘들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실 것이고, 이런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사단 권세가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부르시고 평안의 복음을 누리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 그 실감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구약의 광야가 그렇고 말이죠. 구약의 광야라는 것이 우리는 도처의 불변과 정가를 만나게 되어 있고 이리때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정말 바라서 위기와 어려움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내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 이걸 믿을 때 담대함이 오지. 현실을 믿어 담대함을 얻으려면 우리는 좌절하죠. 왜? 이리때들이 득실되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 세상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나님만 전폭 의지하는 그런 삶 속에 지혜가 떠오르고 우리는 돌파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사람들을 삼거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이건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예언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말이죠. 베드로와 좀 더 그 어려움을 당해오면 나중엔 사도 바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려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뭡니까? 성령이시니라. 이 성령이 오셔요. 이 성령이 오셔서 베드로에게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고 말이죠. 내가 너희들 말 들어야 옳겠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옳겠는가? 너희들이 말하라. 이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선언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언제나 그런 저항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 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당신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그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진리가 하는 일. 성령은 우리에게 너가 메시아가 아니야. 너가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살렸고 지금까지 인도했고 앞으로도 인도해 갈 거다. 그걸 늘 성령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죠. 너의 지혜를 믿지 말라. 이 방법 저 방법 쓴다고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말 하는 거. 우리 얼마나 많은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기로에 닥치면 말이죠. 그러다가 하나님 당신이 가장 선한 뜻대로 하실 것이고 또 그때그때 가장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에 주실 것이고 그렇게 염려할 거 없다. 너희들 감옥에 넘기고 너희들 넘겨줄 때 너희를 붙들어 인도하실 분이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올 핍박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장차 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 미움 받는 건 예수 이름으로 미움 받는 건 그건 정말 복이라는 거죠.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 나중까지 견디는 자 견디게 하려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끝까지 견디게 하심. 이게 구원의 우리 칼빈주의 구원론에서 그 마지막 견인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성화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 그 이리때들 속에 지금 놓여 있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또 묶여 있고 우리는 늘 견뎌가야 되는 삶입니다. 견디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제도를 뭐 떠나버리거나 뭐
피해 나가거나 하는데 그런다고 그게 피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여금 세상살이에서도 견디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장에서도 참 사업 현장에서도 내 마음과 안 맞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가족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위로부터 위로를 해주셔야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정말 출구를 얻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복잡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런 정말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의 그 고백대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걸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위대함을 다시 발견하게 하시고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오늘 현장에서 재확인하게 하시고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 현장을 주셨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는 피할 생각부터 지금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당신이 주권자니까 당신이 뜻대로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 현장 주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피하게 하지 마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안 주면 우리는 평안이 없습니다. 순결하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진다. 가라. 이 말이죠. 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은 이 세상 밑에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게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론입니다. 이 세상 위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비굴할 거 없고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그 사람이 너에게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장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내게 맡겨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어떤 구조와 어떤 제도에 하나님께 여기 넣어놓은 거는 내가 너희를 교육시키러 넣어놨다.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비굴해질 거 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연단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교육 도구다. 이 정도로 처리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정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당신이 이 권모술수의 세상 속에서 끝까지 지켜내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 영혼을 지킬 것이고 내가 손해본다라도 갑절로 나를 갚아주실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많이 10번이나 변역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게 나중에 손해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 양떼를 몰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겐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과 저에게 재물과 이 세상의 손해를 만약에 어떤 일을 본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신앙으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넘치는 신앙과 마음의 평화로 갚아주십니다. 예. 위로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한테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의 이리대 속에 넣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나님께 지켜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이제 믿어가며 현장 역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가 장깨 부리고 우리가 권모술수에 대항해서 권모술수를 부리는 인생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요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하늘의 평화를 전하면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달라고 애청하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전파되지 않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은 인생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시는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그들을 그에게 권능도 주시고 진리의 말씀도 주시고 핍박을 대비한
정말 하나님께서 경계의 말씀도 주시며 그들을 이리때 쓰고 인도하셨지만 언제나 그들을 지키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탄한 세상 지식과 세상 철학의 제자가 되어 허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메시아의 제자가 되게 하셔서 늘 예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가벼운 짐을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주셔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이리때가 넘실대는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만 전폭 의지하며 돌파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